걱정하지 않은 7가지의 이유,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7가지 약속을 나누려고 했고요. 또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나눴어요. 기억을 하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또 오늘로 마지막으로 읽으신 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시작되는, 또 34절로 귀결되는 믿음을 위한 싸움, 또 염려에 대한 하나님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최소한 7가지 약속을 우리가 말씀으로는 다 읽어보았어요. 이어서 우리가 3번째부터 7번째 약속을 나눠보길 원하는데, 세 번째 약속은 27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초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조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염려함, 걱정, 초조함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것으로 그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리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키가 뭘까요? 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구 읽을 때마다 이 키 하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혹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 키가 뭘까 조금 집중해 봤더니 사실 그 키는 수명, 또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봐요. 다른 해석의 여지보다 그 수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염려를 많이 한 덕분에 그의 수명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라고 있다면 그것을 한 자나, 한 자, 여기서 헬라어 보는 규빗이 돼서 규빗이라고 하는 말 혹시 많이 들어봤죠? 규빗은 여러분 팔 이렇게 보면요, 여기 손 끝과 여기 팔꿈치 사이의 거리예요.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돼요. 네, 40cm, 4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에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그런 물건들의 사이즈, 도량령을 이 규빗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 자나 한 규빗이나 더하게 한다. 그 익스텐션을 그렇게 말한다. 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더 한 자 정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을 보았냐라고 현대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건강해지려고 뭐 운동을 하죠. 네, 운동하셔야죠. 또 관리를 하셔요. 다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어떤 것을 더 먹어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까, 내가 더 건강을 더 많이 얻어갈까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비만 말고 네,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 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식단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식의 운동법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안 해요. 네.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하긴 하지만 하면서도 확신이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건강하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생각에도 늘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자기 그런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말이죠.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경우가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키와 어느 정도의 인생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과 이 염려에 대한 메시지에 여러분 약속들을 계속 하나씩 붙잡고 나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실존적인 상황으로 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인생, 이 삶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로 많이 다가오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살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 괜찮은 삶을 위해서 염려하지만 그 염려가 어떻다?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속.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단순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의 것이 그 염려와 그 모든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떠한 실제적인 효력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가 하는 그 고민이 너에게 어떠한 실효를 준다고 생각하느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여러분 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 많이 달려고 있지만 내가 더 달려갈 수 있지 않은가? 염려가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격려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언제나 이런 우리 안에 염려들이 가까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와 초조함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이 초조함은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떠한 약속도 없다. 내 안에 생각에 내는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아무 의미가 없는 모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좀 터프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 단호한 선택을 잘해요.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 이 단호한 선택을 잘하는 친구들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가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갔다면 오케이. 그 다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 또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와 염려는 다릅니다, 여러분. 뜻을 나누고 고민하는 것과 염려와 달라요. 물론 굉장히 유사하게 이렇게 스며들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염려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딱 막아내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너네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염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아무 약속 없는 녀석들, 내 하루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아라. 나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치 주문과 같은 멘트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던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를 잡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약속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약속과 유사해요. 의미가 확장인데 여러분 좀 제가 빨리 읽어드려 볼게요. 28절에서 30절 현대어 번역을 가져왔어요.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를 비교하고 있나요? 들에 있는 이름 모를 꽃과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28절 30절에서는 네 번째 약속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더 높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들의 꽃을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 뭐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네 번째 약속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입히시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연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 뭐 리프레시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단순한 공기를 쐰다는 느낌이 아닌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보면 여러분이 좋음의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네, 이미 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연의 이 생기를 바라보면 이 자연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밖에 나가면 지금 어떤 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이제 가을이 되었고 하늘이 이미 더 높아 보이고요. 정말 멋진 꽃들이, 그 색깔이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비춰지는 이 모든 자연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이런 옷들을 다 입히셨구나라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보다 먼저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입히시, 이 사실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살피심, 이 에너지, 창조적인 에너지가 이게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며칠만 있다가 져버리는 꽃도 어떻게 해요? 엄청난 아름다움과 그 색을 뽐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여러분 만지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꽃을 하나님이 단장하시는데, 영원히 함께하게 될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단장시키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이름 없는 그 꽃을 돌보심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 그 동일한 에너지, 그보다 더 뭐예요? 여러분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뭐 좋은 얘기죠, 그러나 지금 당장 제가 내일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이런 염려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인정하지 않지만 널 늘 돌보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약속을 좀 의미 있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생기를 바라보면서 영원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게 될 모든 자연 만물보다 훨씬 그 이상의 에너지와 자원과 그 속도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포인트가 어딜까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사실 서두에 우리가 다 보았죠. 여러분, 지금 31절 32절에서 주님이 말하는 포인트가 뭘까요? 하늘 아버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He knows. 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진리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익숙한 사실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번 옆에 이게 한번 물을 수 있는 사이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저를 아세요? 물어보세요. 네. 네, 정말 그 낯선 사이에서 얘기하면 싸우는 거죠. 네. 절대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당신이 저를 아세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어려움과 내 염려, 내 존재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죠. 염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모를 수 있어요. 아주 친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 나를 뭐를 아시는데요? 주님이 뭐예요? 너의 필요를 안다. 자,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거가 뭘까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너희 입장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너의 그 인생을 살아갈지. 사실 그것 때문에 염려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우리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약속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아가지만 그래 믿음이 필요하네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32절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요. 너에게 그게 필요할 걸 내가 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염려가 잘 안 잡힐 때가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인다 하더라도 잘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다섯 번째 약속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게 된 상황도 알고요. 이제 해법도 알고 계시고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알고 계셔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그분은 말하자면 걱정하세요. 뭐를 걱정하냐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제 필요를 아시니까요. 제가 이게 막 필요한데 가장 적절할 때 이거를 내가 공급해 주려니 주님은 계속 이 프로세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계속 저를 보면서 아 그래 좀 있으면 얘한테 이거 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그 타이밍도 아시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 경험하십시오. 33절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사실 한 몇 년간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고 또 수많은 신학자들은 공부하며 은혜 받은 본문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개념이. 그런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포함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드린다면 헌신한다면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 위해서 살게요 라고 결단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 이런 걸로 초조하는 것에 여러분 조금 바빠서 어떤 거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막 달려나가다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역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뜻을 위해서 제가 제 번역을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게 됐던 그런 조건들. 내가 뭐를 입었고 뭘 먹고 살고 내가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뭐한다? 더하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한 필요한 모든 음식과 음료와 의복과 그 밖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제가 살게요 라고 기도하면 나아가다가 큰 염려에 빠졌어.
염려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안 채워주시는 거지 뭐. 잘 안 되는 거죠. 앞길이 막 계속 막히고 숨도 막히고 잘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수요 기도 모임에 와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게 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신학생들, 또 특별히 리더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아갔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고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때는 채워주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를 말해요. 이게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 논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8장 32절을 알려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심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이 본문 되게 많이 나와서 암송 많이 할 거거든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의 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8장 35에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주 풍성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채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결코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신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때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염려가 될 때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그걸 감동해 줘요. 좀 더 있어야 돼. 아직 안 주심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여러분 인내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 인내의 과정이 뭐 쉽지 않잖아요. 그죠? 환난이 되는 것이죠. 혹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의 논지가 왜 날카로웠냐면 이때는 생사가 달렸거든. 예수 믿고 사는 걸 때문에 사자밥이 됐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 그건 죽음이에요. 하지만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37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7번째 약속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정말 힘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의 논지를 아시죠? 많은 분들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시험 정말 제 것 아닌 것 같은데 제 수준에 맞지도 않고 너무 힘듭니다. 이 염려가 가지껏 우리 인생에 올라와서 너무 답답하고 기도가 멈췄어요.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말했던 사도의 이 변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다가오며 염려가 가장 커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염려의 짐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힘듦이 여러분 딱 다가오면 조금 이렇게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기도하게 되거나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 그럴 때 7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숙제라는 거예요. 숙제. 여러분의 오늘 품고 하나님께 가야 될 숙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염려가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그분은 신앙이 없거나 아예 그냥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전혀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염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와도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염려. 하나님 왜 저는 그런 이 비운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감당해야 할 시험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는 금방 넘어갈 만한 건 사단이 주는 거고, 인생이 묵직하게 들어오는 거 있죠. 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묵직하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잡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깊이 들어오는 이것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해결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염려로 주셨어요. 이거 감당하게끔 하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같나요? 내일 어제 거 가지고 잡지 마세요. 어제 여러분의 고민했던 모든 것 하나님, 그래서 꼭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염려가 있다면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너무 실인데 주님, 제 마음에 너무 싫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제가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게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어제 거 가지고 주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다를 거거든. 그날에 다른 염려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잘 아셔야 합니다. 염려가 없는 것을 꿈꾸지 마시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자비로움이에요. 옛날에 많이 했던 찬양이야.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 30대 이상은 다 아는 찬양이죠. 저는 이 시편 시를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게 뭘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오래 가야 되잖아. 역사로 거슬러 가서 날 위한 그 위대한 사건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기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아침을 맞고,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시더라도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함을 경험해야 염려를 핸들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제 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 생각 남아있니? 그 생각 아직 안 났어? 그러면 밖에 나가봐. 들에 있는 꽃들을 봐봐. 내가 얼마나 오늘도 새로운 에너지로 저것들을 키우는지 너는 봐봐. 그러면 너의 그 모든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오늘은 너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날마다 새로운 자비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고난에 충분한 자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있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의 염려의 영적인 뿌리는 사실 그 믿지 못함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그만큼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20, 30, 40 즈음에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없으니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왜 없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염려거리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염려에 짓눌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영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일상의 시간 그 작은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셔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육이 생겨지면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땐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